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를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요, 천주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큰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작은 집이다. 여러분, 큰 집과 작은 집은 뭔가 공통점이 있다든지 같은 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우리의 큰 집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고 우리와 같을 수가 없다가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오늘 말씀에 이해가 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 눈이 있지요. 우리 사람이 눈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 오늘 제목이 바로 무엇이냐? 당신의 눈은 안녕하십니까? 이 말씀입니다. 눈이 그렇게 신체 조건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들어오고 악이 나가는 것이 눈입니다. 선이 들어오고 선이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눈입니다. 그래서 이 눈은 성경에 보니까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문. 여러분 들어오실 때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셨잖아요. 이 눈은 다른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문입니다. 문. 그래서 이 문은 악이 들어오고 선이 들어오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처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이제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탄이 처음 공격한 곳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사람의 눈을 가지고 공격을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눈을 보세요. 최고의 아름다운 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들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뭐하게 봤느냐?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니까, 눈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입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언어만 나왔을까요? 아름답게 보여지니까 어떤 언어? 여러분들이 아름다우면 나오는 언어가 있지요. 뭔 감사의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보여지는 모든 환경은 다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입에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찬양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입술을 바꿔내는 거예요. 또 입술만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꿔내느냐? 행동을 바꿔냅니다. 그 행동이 바로 뭐냐면 예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 2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와보니까 이 사탄 마귀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3장에 뱀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잖아요. 뱀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느냐? 사탄이라고 한다. 이 사탄은 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옛뱀이요 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뱀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말씀하고 있죠? 사탄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하와의 신체적인 조건 속에서 어디를 공격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3장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너희들이 구별할 줄 안다 라고 하면서 뭐를 공격을 하냐면은 여러분 눈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니다, 너희들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일을 따먹기만 하면 너희들이 눈이 변화가 될 거야. 이렇게 눈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와는 눈을 공격을 당했어요. 여러분 눈을 공격을 당한 이 하와의 모습을 볼까요? 아담의 모습을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아름다웠던 2장의 눈이 다 사라지고 3장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여러분 뭐예요?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단점이 아닌 것을 단점을 만드는 거예요. 장점을 갖다가 단점을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도 벌거벗었고 창세기 3장에도 벌거벗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눈을 공격받기 전까지는 빨개 벗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눈을 공격을 당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그 장점이 단점으로 바꿔지는데
어떤 단점으로 바꿔지느냐?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렇게 바꿔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눈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를 만들어내지요? 행동을 만들어내잖아요. 수치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당장 뭐 하는 거예요? 나뭇잎을 갖다가 가려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뭇잎을 갖다가 가려보니까 몇 시간이 못 가서 또 이게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더 좋은 나뭇잎, 더 큰 나뭇잎을 찾아서 자꾸 뭐 하느냐? 수치를 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시간에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워요. 입으로 찬양하고 본 것마다 아름답기 때문에 입으로 찬양하고 행동을 나왔던 그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던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느냐?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그의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눈이 뭐를 바라보게 되느냐? 자꾸 자기들의 모습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신락원 천국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성경 처음 장에 시작하는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탄 마귀는 분명히 있다. 사탄 마귀는 분명히 있는데 뭐를 공격을 하느냐? 눈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행동이 이상하다. 내 행동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뭔가 눈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눈에서 뭔가 잘못된 걸 보았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서 뭔가 잘못된 걸 보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몸에서 나오는 행동, 나쁜 행동이나 말로 나오는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됐다는 겁니까? 눈에서부터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출발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 이러한 눈을 공격한 마귀는 사라졌을까?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 사람들의 다 뭐를 공격하느냐? 눈을 공격하는 거예요. 눈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래 누구지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눈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공격하다 보니까 한 여인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남편까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실패한 사람들 찾아가 보면은 눈을 공격당해서 그들이 범죄했던 길로 들어갔던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로 와 보면은요, 사탄 마귀가 누구를 또 대표적으로 공격을 하냐면 여러분 눈을 공격을 합니다. 누구의 눈을 공격하느냐? 한 사람의 눈을 공격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눈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리워진 거예요. 가리워진 거. 뭐가 가리워졌느냐? 그리스도를 못 보게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못 보게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여러분 눈이 가리워지니까, 눈의 공격을 받으니까 누가 제일 미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에요. 피 흘리는 거 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저들이 아우성을 지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어떻게 이의 행동이 바꿔졌을까요? 어떻게 이가 정신적인 마음과 행동이 바꿔졌을까요? 뭐를 당하다 보니까, 눈의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행동도 달라지고 하는 소리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권세와 함께 눈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됐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눈.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에 가보니까 이러한 눈을 성령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공격받았던 그 눈을, 여러분 눈은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악이 들어오고 선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사울의 눈을 뭐하느냐?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이가 다메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더라.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앞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흘 동안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먹을 수도 없어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눈을 벗겨버립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나니아가 기도하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같이 벗겨졌고 다시 보게 되었더라. 비늘이 벗겨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울 때는 이 사탄이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뭔가 한꺼풀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비닐입니다. 뭐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메시아를 못 보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고, 교회를 못 보게 만들고, 뭐만 보게 만든 거예요? 나쁜 것만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는 것입니까? 비닐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보이게 된 것이냐? 뭐가 보이게 됐을까요?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의 복음의 비밀, 성령의 비밀을 깨닫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는 이름까지 바뀌어지지요. 눈에 비닐이 벗겨진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성령의 행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 성령의 행전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타나고, 그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다가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탄 마귀는 한 시대에 한 사람을 붙잡고 쓰는데, 어떻게 붙잡고 쓰느냐? 눈을 공격하고 쓴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시대에 하나님도 한 사람을 쓰시는데 눈을 공격해서 빛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똑같이 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자,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막 번성을 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중심으로 교회가 번져나가고 이제 기독교가 왕성하게 이제는 번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창세기에 시작한 이 사탄 마귀는 눈을 공격을 하는데 오늘날까지도 여러분들의 눈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눈을 공격한 사람들이 눈을 공격받았다는 것이 뭘로 나오느냐? 입에서 나오고, 눈을 공격받았다는 것이 뭘로 나오느냐?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은 사탄 마귀가 공격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는 비대하게 됐습니다. 이 비대한 기독교를 여러분, 사탄 마귀는 기독교를 눈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눈을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그 단체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카톨릭입니다. 개톨릭이에요. 천주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은 여러분, 전형적인 사도행전 2장을 버리고 사도행전의 성령의 행전을 버린 전형적인 집단이 바로 무엇이냐? 천주교입니다. 카톨릭입니다. 성령의 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소리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완전히 사라진 그 단체가 바로 무엇이냐? 카톨릭입니다.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 은사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방언이 없어요. 은사, 모든 은사가 다 소멸된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이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받고 원형을 다 잊어먹어요. 원형을 여러분 다 소멸해버려요. 원형을 소멸해버리고 성경에서 없는 원형을 붙잡습니다. 그 원형이 바로 무엇이냐? 형식입니다. 형식. 그래서 화려함, 건물에다가 모든 화려함을 다 투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많은 성당들이 많이 있지요.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한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원형을 버리고 비본질을 붙잡고서 이들이 형식을 치우치다 보니까 거칠애를 화려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황이나 사제들의 이 복장이 있어요. 이 복장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각종 금색, 은색 실로 다 만들어 가지고 최고의 아름답게 화려하게 복장을 꾸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회중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사제들이 앉는 의자와 회중들이 앉는 의자, 이런 모든 것도 구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타락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호칭 타락입니다. 호칭 타락이에요. 교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교황을 만들어 놓더니 그 교황을 어디까지 올려놓게 되냐면요, 그리스도와 동등된 자리까지 올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교황이나 이런 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화더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몇 분이에요?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디 자리까지 그 교황의 자리를 올려놓게 되냐면은 여러분 아버지라는 자리까지 올려놓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리까지 교황의 권위를 올려놓았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렇게까지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런 것까지 여러분 타락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분 그 천주교인들에게 성경을 못 읽도록 성경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누구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냐?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사제들이 강론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왜 그런지 아세요?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어떻게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있을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천주교가 아주 복잡한 막 예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별의별 예식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뭐 하느냐? 복잡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가 지금 완전히 교회의 원형을 다 없어졌잖아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모든 성령 행전, 성령의 역사한 교회 틀을 다 뺏어가 버리고 없애버리고 성경에 없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고 이상한 걸 만들어서 가톨릭이 여러분 노말아가는 권력과 함께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톨릭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식 절차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갑자기 번성한 종교 하나가 있는데 이슬람 종교가 갑자기 번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슬람 종교는 너무 쉬워요. 방석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석 깔개. 방석 하나만 있으면은 거기가 기도처다. 거기가 교회다. 그래서 방향만 들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갑자기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슬람 종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지가 탈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지가 탈환이 되다 보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지를 장악을 하게 되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 속에 들어있음을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가톨릭은 우리의 큰 집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우리의 모델도 아닙니다. 가톨릭은 우리와 비슷할 수도 없습니다. 가톨릭은 원형의 교회를 버린 타락된 교회의 모습이 가톨릭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낱낱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은요, 이들은 물신 숭배 사상이 있어요. 물신. 두 번째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여러분, 성인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성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될 수가 있고요, 옛날에 교황도 될 수가 있고요, 성인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골 신앙 사상이 있어요. 유골 숭배 사상. 그건 바로 뭐냐면요, 죽은 자들을 성당 밑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순례객들이 찾아오서 거기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 무덤에 키스를 하게 만들고 복을 빌게 만들고, 그렇게 유골 숭배 사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단, 그때 당시 이방 종교에서 사용했던 묵주, 불교에서 사용했던 이런 묵주 같은 것을 도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돌리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집단이 캐토릭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교황 율리우스 2세에 의해서 캐토릭이 이제는 막 엄청나게 막 성장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성장이 되다가 보니까 뭐를 만들어야 돼요? 최고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베드로라가는 이름을 따가지고 베드로 성전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천문학적 돈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만듭니다. 성경에 없는 두 가지를 만드는데, 하나는 지옥과 천국 사이 가운데에 뭐가 있다는 것을 만드냐면 연옥이 있다는 걸 만드는 거예요. 연옥. 그래서 당신들의 조상이 혹시 하나님을 믿고 가지 않았으면 연옥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고 가서도 그분들이 진실하게 살지 않았으면 연옥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면죄부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면죄부. 그래서 이 면죄부, 이것을 사면은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조상이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천국, 내 부모님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맞아, 연옥에 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옥을 사는 거예요. 이 연옥,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이 면죄부 가격이 그때 당시 여러분 천문학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발행을 하면서 엄청난 금액들이 들어오면서 세워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시국이라고 있어요. 아주 그 로마 나라에 또 조그만 하나의 나라가 있지요. 거기 가보면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아마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 베드로 성당이 여러분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면죄부를 팔므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당이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 가고 싶지요? 저는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 사람들마다, 가본 사람들마다 다 박수 치더라고요. 진짜 예술품 중에 예술품이다. 막 박수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성당을 보면은요,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요, 자 보세요. 그림 한 컷을 여러분 먼저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왜 문제인가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3주 전이죠. 여러분, 에집트에 가면은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저건 바로 뭐냐면은 태양 신전은 무너졌지만은 태양 신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저 기둥이 삐쭉 나온 기둥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빌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 신을 섬기는 두 개의 기둥.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기둥이 어디 들었다고 제가 설교를 드렸죠? 히람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 속에 교묘하게 두 개의 기둥이, 이런 건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기둥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세요. 저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똑같은 기둥이 서 있어요. 저게 바로 뭐예요? 오벨리스크. 그 위에다가 십자가만 걸어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죠? 저 베드로 성당을 질 때 원형, 모형을 어디서 따왔냐면 태양 신전의 모형을 그대로 따왔다는 겁니다. 왜 태양 신전의 모형을 따왔을까요? 그때 당시 로마에는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들을 캐토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비슷해야 돼요.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찾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빌리스크. 태양신을 섬기는 오빌리스크가 로마 성당, 저 베드로 성당 앞에 딱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캐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자,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는 로마에 가면은 판테온 태양 신전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판테온 태양 신전의 지붕입니다. 지붕인데 돔이죠, 돔. 돔인데 여러분, 저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태양 신전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태양신이 들어와야 돼요. 태양신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판테온 신전에는 항상 여러분 뭐가 들어오냐? 낮에는 해가 들어옵니다. 낮에는 항상 신이 항상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태양신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로마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똑같이 돔을 만들고 똑같이 문을 만들었습니다. 같아요, 틀려요? 똑같으지요? 여러분, 이렇게 태양신전의 모델을 그대로 답습을 한 것이 로마 베드로 성당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자, 저게 이제 교황입니다. 교황인데 교황들이 가지고 다니는 목장이 있어요. 지팡이라고 이야기하죠. 저 지팡이의 모습을 보세요. 위에는 십자가만 걸려있을 뿐이지 저게 달 같습니까? 태양 같습니까? 별빛 같습니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태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이 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도 여러분 어디에 모형을 따왔느냐? 태양 신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성물들을 그대로 따왔다는 것이죠. 자, 저것은 베드로 성당의 앞 마당입니다. 앞에 마당인데 잘 보세요. 꼭 뭐와 비슷하지요? 태양 비슷하게 뻗어나간다는 것을 모델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왜 베드로 성당은 왜 자기들의 고유한 건물을 짓지 못하고 태양신전의 건물들을 그대로 답습을 했을까요? 왜 그래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천주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비슷하잖아요. 태양신전에 섬겼던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로마 성전에 와보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이들이 이질감을 갖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톨릭의 전략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가톨릭의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꼭 무당이 뭐 하는 것 같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러분 의령제를 지납니다. 제상을 차립니다. 절까지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천주교회는 누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다른 종파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천주교는 오늘도 대한민국 땅까지 와가지고 모든 종교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격을 당하자 그 타락한 원형의 모습이 바로 뭐냐? 천주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톨릭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큰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바울을 선택했지만은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루터예요. 루터. 사제였던 이 루터의 눈에서 눈꺼풀을 하나님께서 빗겨냄으로 말미암아 루터가 눈이 열리자 가톨릭의 잘못된 점을 95가지를 기록을 해가지고 대자보를 여러분 붙여놨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조그만 성당에다가 그 문에다가 95가지의 가톨릭의 잘못된 점을 붙여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에 의해서 여러분 원형을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됨으로 말미암아 가톨릭을 버리고 다시 어디 걸 끄집어 당긴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2장 성령님. 그래서 원형을 다시 붙잡은 것이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게요. 개신교는 여러분 가톨릭의 모델이 아니에요. 타락한 그것은 모습이에요. 우리의 원형은 어디서 루터에 의해서 찾아왔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모습을 찾아오면서 다시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운동이 시작되고,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은혜가 되면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찬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원형을, 눈꺼풀 비닐을 다시 벗겨진 루터에 의해서 찾아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캐토릭은 여러분의 큰 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델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잔재물의 모습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서 조금 이렇게 실족하고 뭐하면은 꼭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천주교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차라리 천주교로 갈 바에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안 가시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여러분들을 불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다 흡수하기 위해서 아까 태양신전 그대로 만드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태양신전 만드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카톨릭은 여러분 모든 걸 다 수용해버리는 겁니다. 담배 먹어도 괜찮아요. 술 먹어도 괜찮아요. 제사 지내도 괜찮아요. 무당 찾아가도 괜찮아요. 점을 보는 사람도 괜찮아요. 모든 걸 다 열어놓은 거예요. 왜? 어디에 모형이기 때문에, 베드로 성당의 모형이기 때문에, 태양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태양신처럼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한국교회의 이 캐톨릭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술 먹고 싶어요. 얼마나 여러분 담배 먹고 싶어요.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먹을지언정 술 먹을지언정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담배 먹고 술 먹고 차라리 여러분 그래도 나오는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뭔가에 잘못된 눈이 비닐이 덮여 있으면은 모든 것이 부정스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긍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비닐을 벗겨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닐이 벗겨지면 여러분 참다운 아름다움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해피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이건 비닐 벗겨지지 않으면 안 돼요. 비닐 벗겨지지 않으면 이것처럼 귀찮은 거 없어요. 이것처럼 하기 싫은 거 없어요. 비닐이 벗겨지면 주님의 지상명령이 들려옵니다. 비닐이 벗겨지면 복음의 참 의미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간 시작하는 여러분 특세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2시간 더 잔다고 더 건강해진다면 제가 그것을 막겠어요. 주무십시오 나가는데 더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면서 같은 문제를 놓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우리 위기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는 여러분 전쟁 날 줄 알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없으면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내 자식 지켜낼 수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내 물질 지켜낼 수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내 그 아름다운 아파트 지켜낼 수가 없어요. 경험했잖아요. 일제시대에, 6.25 시대에 내 자식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내 자식이 뭘로 팔려가는지 몰라요. 내 딸이 뭘로 나가는지 몰라요. 그냥 붙잡아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시간이 흘렀더니 내 딸이 위안부에 가 있고. 왜?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내 자식을 못 지키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내 물질을 못 지키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나라가 건강해야 기독교가 건강한 겁니다.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 가정의 자식들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주간 특세에 다 나오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눈에서 눈꺼풀에 비닐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서